오후에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듣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자, 7교회 중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받으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 아멘. 자, 우리가 열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는 기도의 열심을 받은 종이고,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전도의 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우리가 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책망받지 말고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받읍시다. 이사야 9장 한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국이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뭘로 된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무엇 받느냐? 책망받습니다.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게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아멘. 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는 거짓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구약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 종을 모세로 보고 신약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충성의 모델입니다. 모델.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집 맡은 사원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자, 거기에는 왜 아멘이시오? 그냥 아멘. 아멘이시오. 자, 아멘은 뭐예요? 자, 아멘은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게 고백이죠. 다른 쪽으로는 아멘이 뭐냐? 말씀을 먹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꿀같이 먹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 중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아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방법이 아멘, 아멘, 이게 말씀 먹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창조의 근본.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재창조. 아멘. 자,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2장 9절에 누구를 흙으로 창조했어요?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죠.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창조는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미혹을 받아 타락함으로 첫 번째 창조는 실패했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7절이네? 7절? 네, 7절이에요. 자, 본래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은 이게 생령이라고 그래요. 생령. 생령이라는 말은 영생할 사람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청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요대로만 살았으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요?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자, 전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땅에 묻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근데 재창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 받기를 원하시면 하면 이것이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만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조성한다. 조성한다는 말이 뭐냐? 이게 재창조예요. 뭘로?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 아멘. 우리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 그래서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재창조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자, 그런 종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지경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바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한다는 것은 자,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 속에 무엇을 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바로 이 생명이었던 이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되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또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망적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델릴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너를 말씀으로 재창조한다. 그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뭐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 갈라디아 4장 19절. 아멘. 빌립보 3장.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땅에 속한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갔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변화체입니다. 이사야 25장.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표적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멸하여진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변화체가 된다. 약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묻지 아니함을 이룰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변화체가 되어 가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변화체가 돼가는 몸은 새 힘을 받아서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피곤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면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피곤하지 않다는 건
변화체가 돼가고 있다는 증거고,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새 힘이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성경에서 새 힘을 받은 사람을 꼽는다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고, 또 모세를 꼽습니다. 자, 40년 동안 그는 민족과 함께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고, 그는 120살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이 내리면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눈이. 돋보기 쓰고도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자, 새 힘이 내리면 어떻게?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고 작년 다르고 올 달러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5학년밖에 안 된 사람도 한 해 한 해 다르네 이러는 거야. 7학년 넘으면 나도 펄펄 나는데 글쎄.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나빠진 것 같다면 곤란한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져야 돼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근본이 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아멘. 될 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면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체질이 변화되면서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열심이 생기지. 비실비실하는데 무슨 열심? 예? 자, 15절부터 16절 읽어주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CBS인지 어떤 나오신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 라오디게아 지방은 냉수 나오는 샘물도 있고 온수 나오는 샘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나 뒤로 자빠질 뻔했어. 자, 그럼 들어보세요. 냉수 온수 마셔서 열심 생깁니까? 지금 여기는요, 성령으로 열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차든지라는 말은 잘 보세요.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더없든지는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지. 이걸 찬물 더운 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에서 찬물 더운 물로 무슨 열심을 받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그럼 이제부터 성경적 근거를 말할게요. 자, 하나는 은혜 시대 생수, 하나는 환난 시대 생수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차든지는 은혜 시대입니까? 환난 시대입니까? 환난 시대 얘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설명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은혜 시대 생수는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자, 여기 생수 얘기 나왔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물 물을 얻어 드시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 생수는 여기 뭐라 그러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랬어요. 자,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에게 이르시지 아니하시니라. 자, 생수는 뭐다? 생수는 뭐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할 때 생수 한 잔 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냉수 한 잔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생수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성령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뭘 가리켰어? 성령을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차든지라는 말은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열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열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환난 시대 생수는요.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이 생수는 환난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생수예요. 아멘. 스가랴 13장 1절. 아멘.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미가서 5장. 여기는 이슬과 단비라고 하죠. 이슬 같고 뿌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할 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불 같은 성령이 와서 뜨거움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와서 시원함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해 봤어요. 자, 그럼 성령의 불도 은혜 시대 불의 역사가 있고 환난 시대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더욱든지 하는 것은 어느 시대? 환난 시대 불의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은혜 시대 불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럼 환난 시대 불은 히브리서 12장 29절과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 환난 시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차든지 더욱든지를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의 역사. 히브리 9장, 히브리서 12장 29절.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사야 4장 4절. 아멘. 여러분,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 성품으로, 잘 들어보세요, 성격상 막 열심 내는 건 어느 날 어떤 장애나 장벽에 딱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심은 장애가 있든 장벽이 있든 난제가 있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령으로 주시는 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성품이 열정적인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품의 열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너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열심을 받아라.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왜 차든지 더없든지를 찬물 더운 물로 보냔 말이야. 이거 너무 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찬물 더운 물이 온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열심내게 할 수 있나요? 없죠. 만약에 내가 온천물에 목욕하면 열심 생기면 나는 매일 아침 가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든지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라. 더웁든지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항상 성경 근거가 갖다 따라 붙어야 돼.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7절. 자, 이 교회는 뭐라고 지금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 되세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자, 이런 교회를 착각 속에 빠진 교회라고.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죠? 자, 뭐라고 그래 주님이?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자칭 착각 속에 있는 교회예요. 착각 속에 사는 교회예요. 불쌍하죠? 자, 보세요. 자기는 부자래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아주 그냥 다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 교회에다가 3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너희 자손은 기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 사랑하는 형제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셨느냐. 아멘. 자,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자,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연단받은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에 부요한 자?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믿음의 연단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향상하려면 꼭 이런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나빠지지 않아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 아멘. 믿음에 부요한 자. 여러분, 우리가 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사랑의 부, 은혜의 부, 지혜의 부. 이런 부유함은 통장에 적립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해보면 그 사람의 넉넉하고 부요함을 느낄 수 있어. 어떻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있어도 늘 궁핍한 사람이 있고 눈에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신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4시간째 오전 오후에 계속 원고 없이 강의하죠. 하죠. 지난주도 했고 저지난주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그냥 저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런데 세미나 몇 번만 참석하면 야, 문재순 목사가 말씀에 부유함을 가졌구나. 아멘. 이건 영적 부유함이에요. 부유함은 육적 부도 있고 영적 부유함도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육적 부유함은 왜 사람이 못 베푸느냐면 육적 부유함은 나누어 주면 내 것이 줄어요. 줄은 걸 금방 느끼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1억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빼갖고 사랑하는 딸한테 줬어.
그런데 그 100만 원 때문에 1억이 허물어져 버린 거야. 9,900이야. 억소리가 안 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안 줬으면 억인데 그걸 줬더니 천이네 이래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오고 가면 손이 이제 오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육적인 부유함은 이렇게 베풀면 내 것이 줄기 때문에 이게 베푸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영적인 부유함은 아무리 줘도 표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예요. 표 안 나는 거예요. 표 안 나는 거예요. 표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4시간 동안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도 내 거 안 줄어. 더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주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가서도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뭐냐? 제 옷을 부러워하거나 제 자동차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야, 문 목사는 성경을 통달했구나. 지방에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 통달했네요. 그 제가 통달한 게 아니라 저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을 했죠. 내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으라.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 내가 풍요를 느껴요. 풍요를 느껴요. 내가 그 풍요를 느낄 때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어. 그냥 늘 만족하고 늘 감사해.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자, 옆에 분하고 풍요로움을 느끼시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많은 걸 가져도 영적인 부유함이 없으면 이 속이 공허하기 때문에 육적인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영적으로 부유해질 때 육적인 거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부유함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잠도 잘 자고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데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얼마나 자유로워요. 자, 믿음의 부유함, 말씀의 부유함, 사랑의 부유함, 지혜의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 자, 부유함을 다른 쪽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충만이죠. 충만함. 부유함과 충만함, 풍족함, 같은 의미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꽉 찼다, 만족하다, 더 채울 게 없다.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게 뭐냐?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또 그 나누어 주는 것도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는 걸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너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거 없다고 하냐? 너는 막 믿음이 부족해. 믿음부터 채워,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옷 좀 사서 입어라. 에?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보세요. 금을 사서,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요 얘기가 오늘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돈 주고 이걸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산다는 얘기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 여기서 사서는 돈을 주고 이걸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해져서 믿음의 부를 얻으려면 연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연단이라는 대가.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아픔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 연단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자, 금이 탄광에서 금광에서 캐내온 금은 금만 있는 게 아니고 흙도 섞이고 잡석도 섞이는 거예요. 그걸 불 속에 이렇게 넣어서 24번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24K 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이 생명이 없는 거니까 광물체니까 뜨거운 걸 못 느끼지만 사람을 불 속에 녹아질 만큼 24번 넣다내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죠? 아이고 저 뭐 화장터 보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뼈밖에 안 남잖아요. 자,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믿음의 연단은 상당한 아픔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유한 자에게 얻어지는 건 그럼 뭐냐? 자, 믿음의 부유한 자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로 믿음이 부유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말한 게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된 사람의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한다? 그걸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 힘. 할렐루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앞산해갖고 쫙 그렇게 하실 분 남기죠. 그만큼 믿음에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힘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인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흰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래서 예수님이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복만 입으면 주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19장.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눈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신앙의 정절입니다. 세마포 예복이라고 하니까 옷을 하얗게 입는 게 아니고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절을 지키고 흰옷을 입으려니까 그걸 사서 입어야 되는데 대가가 뭐냐? 그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니까 옛날에 엘리야나 라봇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이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막 죽음의 공포도 오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도망도 다니고 나봇은 그걸 지키기 위해 아예 순교도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자, 저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개의치 않고 이걸 지켜내는 게 정절인 거예요. 아멘.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자, 이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게 흰옷을 사서 입은 것이요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다.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 다시 말하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올 때가 누구예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시대에 맞는 말씀. 아멘. 그 사람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거와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 열리고 있죠? 자, 오전에는 민족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대가 이제 전쟁이 임박한 걸 내다보는 것 같이.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초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이렇게 안목이 있어서 내다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예? 내 뒤에 오시느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 초림의 주가 오시는 걸 내다봤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 말씀 예언의 등불이 돼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내다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